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심경 꿰뚫어보기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관자재보살을 주제로 삼아야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의 개념을 파악하려면 부덕불, 소성불교에 대한 대성불교의 특징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불교의 종교화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타 정신에 속하는 대성적 보살 사상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불교의 종교화에 관한 문제를 간단히 고찰해 보십시다. 관련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에 따르자면 인간은 원래부터 종교적 동물이었습니다. 인간은 그의 환경을 자연 그대로 상대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종교적으로 경험하고 또한 그런 식으로 살아보려는 선천적 경향을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한 경향은 원시인의 문화 속에 예외 없이 나타나는 만화, 즉 주술적 힘의 상징 등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영역 내지 언제나 조심스럽게 받들어 모셔야 하는 영체, 즉 신령스러운 어떤 존재도 굳게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 지방에서는 사마리아의 이스탈, 테베스의 아몬, 이스라엘의 여호와, 바빌론의 말뚝 등으로 나타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지방에는 하늘의 신이라는 디아우스, 불의 신이라는 아그니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족 국가의 신들은 가끔 제물로 살아있는 인간이나 처녀 등을 요구할 정도로 호전적이며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인 인류 역사의 초기에 보여준 인간의 종교적 정향이 그렇게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시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 문화사에서 종교 형태가 전혀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5년 현재 미국인의 86%가 종교는 인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고 10명 중 8명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63%가 종교를 중요시하고 약 절반의 국민들이 신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대 정신분석학자로 널리 알려진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그의 심리학적 이론에서 종교적 신앙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강력하고 끈질긴 환상의 성취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집착신경증의 일종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종교와 예술이 더불어 발전해왔고 종교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 불가절한 자신의 독특한 기능을 지닌 인간의 원초적 문화 현상에 속했습니다. 이른바 생존에 대한 위험 내지 죽음이란 상황에 대한 공포가 사라질 리 없었기에 인간은 늘 초월적인 어떤 대상에게 의지하고 안주하고픈 심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지 인간의 잠재 심리적 현상만으로 해석을 하려 든다면 뒷동산에 있는 큰 바위를 향해 복이나 안녕을 기원하는 행위나 하느님을 향해 구원을 비는 행위나 부처란 형상을 통해 복을 바라는 행위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의미에서 종교는 인간이 인간을 초월한 무엇과 하나의 관련을 맺는 행위라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무엇이란 완전하거나 영원성을 지녀야 하고 청정한 존재여야 하며 늘 절대적인 착할 선이어야 했습니다. 결국 붓다에 의해 발견된 인간 존재의 본질적 현상과 해탈이란 진리는 점차 종교라는 형식의 끈질긴 생명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사상을 널리 정지하는데 벽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물론 붓다의 생존 시에는 그가 시적 존재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기에
새로운 대상을 거리할 까닭조차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에도 인도인들에게는 뿌리 깊은 힌두 사상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붓다의 품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에게 친근한 힌두 신들을 포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 논리도 일단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조직화된 종교 형태는 그 조직의 운영이란 속성상 세속화의 경력을 띄우기 마련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모든 종교는 원래 교제에서 다소 일탈될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교를 삶의 목표로서가 아니라 삶의 한 방편으로 삼기도 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따금 각종 종교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 소위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곤 하는데, 어느 때를 막론하고 문제의 핵심은 세속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였던 까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실예를 들면 16세기에 이른바 기독교의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르틴 루트는 그 당시 세속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 맞서 원래 신앙이 가지는 내면속의 심화로 성서에 의한 원시 기독교 사상으로 회귀하기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불교 또한 관자재보살 신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가피하게 그것이 비록 궁극적인 구제의 수단은 될 수 없을지라도 일시적인 의지처 구실만은 할 수 있는 타력신앙의 형태도 수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차피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각기 신앙의 대상을 설정한 다음 그 대상에 지고지순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한 원리는 그 종교가 지상에서 영속하기 위한 생리와도 같았습니다. 유일신의 존재를 믿는 천주교나 유대교, 이슬람교는 물론 모든 종파의 기독교는 하느님의 존재와 그 권능이 어떤 외부의 세력한테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가치였고, 불교의 경우에도 점차 부처 및 보살의 존재와 권능이 곧 지고지순한 절대적인 가치로 설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불교는 다소 예외이긴 하지만 바로 그러한 종교적 원리로 말미암아 때로는 종교 분쟁이나 정치와 종교 간의 세력 다툼 등으로 인해 인류 역사가 온통 피로 물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란 늘 제국주의적이라는 표현이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막연하고 때로는 일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종교는 모든 것을 오직 그 자신만을 위해 봉사하기만 요구해 왔습니다. 이른바 암흑기로 기록되기도 했던 서양의 중세기는 다름 아닌 기독교가 무려 1000여 년 동안이나 서양의 모든 가치관을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은 한마디로 인간의 지상생활은 다름 아닌 하느님에게로 가는 순례길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지배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여느 국민에게는 무조건적 복종과 종속만을 강요했습니다. 최대한 양보하여 종교는 정치, 예술, 도덕, 과학 등의 주장에 관용 정도는 베풀지라도 결코 그들 주장의 독립적 정당성만을 한사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세계적 문화유산들 중에 걸작에 속하거나 실로 거대하고 경이로운 유적들 대부분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까닭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볼 때만이 종교는 심지어 같은 피를 나눠 가진 정치나 예술 등과도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온 역사적 사실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 역시 일반 종교의 형태의 끈질긴 생명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의 사상이나 학설만으로 그 존속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1600여 년 전 신라, 백제, 고구려가 각축을 일삼던 삼국시대 때 중국을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습니다. 이후 고려왕조를 세워 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그의 건국 이념을 나타낸 훈요 10조에서 불교를 아예 국조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하여 고려조 500여 년간은 불교 사상이 곧 국가 통치의 기본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조선조 500여 년 동안은 소위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한다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말미암아 불교가 유교에 의해 가전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불교는 영욕을 두루 맛보면서 모질게 살아남았고, 보살이란 불교 용어는 자연 이웃집 아줌마 이름처럼 우리 귀에만 익숙한 낱말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문에 공통되지만 특히 불교에서는 보살이란 말처럼 귀에 익은 낱말이 되었다고 우리가 적당히 취급하거나 그 개념을 정확히 안다는 식으로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이전에 볼간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다시피 불교에서는 단 하나의 글자에서도 엄청난 종교 철학적 의미를 음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본격적으로 상대하게 되겠지만 불교적 논리는 온통 있을류와 없을무의 대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불교사에 의하자면 보살이란 용어와 그 개념은 대략 기원전 2세기경에 나타난 불타의 전생에 관한 설화집 본생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보살은 대성불교에서의 보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보살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전성이 게으르고 처음부터 윤리 도덕한 아이와 담을 쌓은 여인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창녀가 되어 몸을 팔다가 무슨 사연이나 어쩌지 못할 어떤 인연에 의해 절에 와서 부처를 향해 경배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도 그 절의 스님은 짙은 화장품 냄새 풀풀 풍기는 그 창녀를 향해 보살님이라 호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마 창녀님이란 호칭을 입에 담기가 민망해서 마지못해 보살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님은 진심으로 그녀를 그렇게 불러야 마땅한 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창녀도 보살 내지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열반 전후에 담론이 실린 열반경에도 일체 중생 시루불성이란 말로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씨앗이 있다 하는 서술이 실렸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표기되는 보살은 보디사트바인데 직역을 하고 보면 깨달은 존재가 됩니다. 말장난 같지만 깨달은 존재는 부처이니 보살은 깨달아가는 존재이거나 깨달음을 얻어서나 중생 제도를 위해 부처 되기를 스스로 유보한 존재입니다. 어떤 이가 자기 자신 속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불성을 찾고자 마음먹는 그 순간에 그는 일단 보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입해 보면 보살은 보살이 돼 천차만별의 등급이 있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가히 부처의 경지에 오른 보살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갓 부처를 찾고자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는 보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모든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절대로 부처로 화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지장보살과 마찬가지로 관자재 보살 또한 깨달음을 얻어 이미 부처의 경지에 오른 보살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보살이란 석가모니 입적 이후 400여 년 전부터 비롯된 대성불교가 새로이 그 개념을 빚어낸 말이 되기도 합니다. 보살은 소성불교의 존자, 즉 아라한에 대칭되는 개념이며 만인의 이상적인 인물상으로 그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보살의 개념이 바로 그러합니다. 따라서 대성불교의 스님들은 일단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입멸 이후 200여 년이 지나가자 불교 성난 안에는 20여 개의 부파가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율의 문제나 윤회에 대한 교리 덕에서
각기 독자적인 해석과 교학의 체계를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예를 들면 소금 정도는 지참해도 되느니 안 되느니, 경우에 따라 오후에도 밥을 먹을 수가 있느니 없느니, 윤회의 주체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식의 논란이 끊어질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400여 년 동안이나 이어진 소성 불교 시대는 왕실과 부호들의 비호 아래 승려 집단이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한 생활의 기반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점차 기복 중심의 타성에 기울어지면서 속세원은 별천지 같은 출가 중심의 은둔적 세계에서만 안주하려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진실로 고해 속을 방황하는 민중은 외면한 채 출가성들은 단지 자신들의 해탈만을 원하는 자리정신으로 고고한 명상적 자세만을 고수하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부터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이타정신의 실천을 내세운 대성불교 운동이 점차 용운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가련한 일반 민중을 신학의 주체로 봐야 한다는 사상과 제가 수행도 출가 수행 못지 않다는 논리 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기존 교단의 입장에서는 실로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상들이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출가성들은 일종의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고,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세속인은 절대로 수행자의 반열에 올 수 없다는 습관적 관념에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성불교 주창자들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교 내의 혁신 세력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전의 보수적 출가성들의 수행법을 아예 소성적이라며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성불교의 교리가 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내뱉은 소성이란 그 말 속에는 다분히 상대를 폄하하는 뜻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철저한 이기적 자세라 볼 수 있는 소성적 깨달음이란 성자로 추앙받는 아라한이 되기 위한 나만의 깨달음이요, 대성적 깨달음이란 우리 함께 깨달음이란 이타정신의 자세로 강렬한 사회의식을 내포하는 수행에서 비롯된다는 뜻이 내재되었습니다. 소성 대성 할 때 그 탈성자는 수레라는 말이 되니 소성이란 혼자서 탈 수 있는 자그마한 수레가 되고, 대성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큰 수레가 됩니다. 물론 소성불교 측에서도 자기들이야말로 정통적 수행법을 고수한다는 방어적 주장을 펼치면서 대성불교 운동 주창자들을 아예 이단시하거나 배관시하면서 때로는 수많은 논쟁을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소성과 대성교단 사이에 야기된 이념 논쟁은 끝내 교리의 해석이나 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실로 엄청난 차이를 빚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성불교 쪽에서 보면 대성불교가 내세우는 사상적 이론이나 논리는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도저히 타협의 여지조차 찾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소성은 인생을 단순한 고통의 덩어리로 보는 데 반해 대성은 인생을 부추로 보고자 했습니다. 흡사 가치관의 전도를 획책하려는 뜻, 소성은 번뇌를 반드시 씻어버려야 할 뒷걸과 때로 보는 데 반해 대성에서는 번뇌를 부처의 씨앗으로 본다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공사상에 있어서도 소성은 무아사상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인공을 주로 논하는 데 비해 대성은 그 인공에 일반 사물은 물론 심지어 진리까지도 공하다는 극한까지 치달아 심지어 법공이란 개념까지 주창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소승의 교리는 묘목과 같이 단순하고 간단했지만 대승의 교리는 거목처럼 한눈으로 지켜보며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고통의 덩어리가 곧 부처요, 번뇌가 곧 해탈이 된다니 일상인
하늘과 땅처럼 격차가 심한 그 엄청난 논리의 비약을 과연 어떻게 쉽사리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승불교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해서 섣부른 분별력이나 판단으로 남방불교 또는 근본불교로 통하는 이른바 소승적 수행을 가차없이 매도하거나 비판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우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하며 성자로 불리기도 했던 오쇼 라저니시는 아르한의 존재를 보살과 똑같은 위치에 두어야 마땅하다는 지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서 결코 무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르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 같은 위대한 생각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의 집착에 해당되므로 남을 돕는다는 생각은 애당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은 곧 남의 삶을 간섭하는 행위가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깨닫는 순간 제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설법 따위도 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의 황홀경 속에서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라한의 그러한 삶의 방식은 개인의 자유의 절대적인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이 중국을 통해 유입된 우리 한국의 불교는 자연 북방불교에 해당되는 대성불교 권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크게 발흥한 참선불교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면 태국이나 미얀마, 스리랑카 등의 남방불교는 자연 소성불교 권역에 편입되었습니다. 보살은 상구볼이라는 말로 요약되듯 위로부터 깨달음을 구하고 하와 중생이란 말로 집약돼서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하는 이념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먼저 다음과 같은 4대 서원부터 세워야 합니다. 첫째,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둘째, 번뇌를 다 끊겠다. 셋째, 법문을 다 배우겠다. 넷째, 불도를 다 이루겠다. 과연 무슨 수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며 과연 무슨 수로 모든 번뇌를 다 태우며 과연 무슨 수로 84,000 법문을 다 익혀 성부를 이룰 수가 있단 말일까요? 따라서 일단 보살이 되기로 작정한다는 말은 불법의 바닥에 투신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보살의 4대 서원 중에 첫 번째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것인데 그 뜻이 곧 이타정실한 대성사상의 표방이란 것입니다. 점차 거론되겠지만 보살의 육바라밀에서도 그 첫 번째 행목이 보시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성적 불교 사상에서는 실로 찾기 어려운 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선에 의한 수행이 임할 때도 보살은 마땅히 다음과 같은 이타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사무량심 내지 사범행으로 이름 지어진 자, 비, 희, 사라는 덕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무량심은 그러한 뜻에 한계를 둘 수 없다 하는 마음입니다. 첫째, 사랑자, 즉 남에게 한없는 기쁨을 줄 것. 둘째, 슬플 비, 즉 한없이 불쌍하게 느끼는 마음으로 타인의 고통을 제거해 줄 것. 셋째, 기쁠 희, 즉 타인의 낙도 무조건 함께 즐길 것. 넷째, 버릴 사, 즉 마음의 편안을 한없이 유지할 것. 그러니까 마음이 자비롭지 못한 보살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굳이 맹자의 성선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비심의 일부는 인간의 본성에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저수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뛰어들어 그 아이를 구해주려는 마음이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말하는 척은지심이 바로 그것이고 인간은 원래 착한 존재라는 유교의 성선설도 거기서 비롯되었습니다. 물론 불교는 성선설도 내세우지 않고 그렇다고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다 하는 성악설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 함께 그 낙을 즐겨야 한다는 기쁜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진정한 우정이란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친구가 기쁜 일을 당했을 때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 되겠죠. 얼핏 듣고 보면 하나만한 어불성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엄연한 진실이 되기도 합니다. 중생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또 시기와 질투라는 독소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촌이 노를 사면 배가 아프게 된다는 우리 속담을 상기해 보십시다. 불교의 교리는 인간 심리 밑바닥을 꿰뚫어 본 데서 나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보살은 과연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요? 보살은 첫째, 늘 아낌없이 나눠주는 보시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둘째, 엄격하면서도 올바르게 계율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하고, 셋째, 갖가지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인욕을 배워야 하고, 넷째,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을 해야 하며, 다섯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선정의 생활하로, 여섯째, 반야바라밀 즉 올바른 제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살들의 6가지 실천윤리 내지 행동 원리를 이른바 육바라밀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을 더 보태면 보살의 10바라밀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 현실에 적용하는 응용력인 방편과, 둘째, 간곡한 소망을 뜻하는 원가, 셋째, 그릇됨을 혁파하는 힘으로서의 역에, 넷째, 모든 것을 실상도로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춤이 곧 그것입니다. 보살의 10바라밀에 있어 그릇됨을 혁파하는 힘이란 힘력자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성적이며 자비로운 관자재 보살은 이미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보살하면 대개 소음틀처럼 보드랍고 연약하고 겸손하다는 등의 선입견에 고착되기가 쉬운데, 그러한 관념 또한 왜곡된 편견에 해당됩니다. 세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방위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에서도 자비를 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버금가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강 건너 저편에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련한 중생이 부지기수로 남아있어 보살인 내가 거기로 자비행을 떠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마침 그 외나무 다리를 점령하고 있는 자들이 무지막지한 깡패들이라 칩시다. 그렇다면 보살인 나는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자비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하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깡패들과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별 수 없이 내가 자유로운 목소리로 나는 중생 제도를 나선 보살이니 원하건대 내 길을 좀 열어주시오 한다고 순순히 길을 비켜줄 깡패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살인 나는 자비행을 위해 그놈의 깡패들을 쓰러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힘이 곧 그릇됨을 혁파하는 보살의 힘이 됩니다. 성녀들 중에서는 소위 선수행을 하듯 무술만을 연마하는 무도성도 있는데, 그들이 필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고 사찰 입구를 지키는 사천왕의 상징적 존재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스산대사와 함께 사명대사가 성병을 동원하여 호국에 앞장선 정신도 바로 보살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불의 앞에 무너지는 자비란 굴욕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보살은 여러 종류의 악과 관련된 마귀를 기어코 항복시킬 수 있는 힘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신통에 유희할 수 있는 부드러움도 겸비하여 하는 것입니다.
유약하고 미련한 사람은 결코 보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앞서 말한 육바라밀과 사무량 증가, 무생법인을 실천의 기본축으로 삼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생법인이란 다시 거론될 테지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현상에서는 태어나는 생과 사라지고 마는 멸이 있지만 그 실상에 있어서는 나는 것도 아니라는 불생과 사라짐도 아니라는 불멸이란 진리를 자기 마음의 법으로 각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살의 수행 단계는 대략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처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초발심 단계와 둘째,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행도 단계와 셋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수행을 계속하는 불퇴전 단계와 넷째, 한 삶이 끝나면 부처가 되는 일생보처의 단계. 그 밖에도 환경에서는 보살의 수행 단계를 10단계로 세분하여 십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보살의 길은 실로 멀고도 험한 고해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 생활이 고달프고 괴롭다고 느낀 사람들이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머리나 깎고 죽이나 될까 보다 하는 식의 안이한 생각을 가지면 불교를 너무 몰라 한마디로 잠꼬대를 하는 꼴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은 경문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에 관한 의미를 해보겠습니다. 물이 또 이거 왜 그러지? 또 예수. 아이씨, 그거 또 이거.